우리 다 같이 이사야 30장 21절, 26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그 축복을 받고 하루길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복의 가치를 알면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작은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데 강단에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고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고 하루길을 시작을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인생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9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깊은 밤에 들려온 음성입니다. 인생의 깊은 밤에 들려온 음성.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마치 바닷물이 밀려오듯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 오게 될 때는 하나님도 세상도 내 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것 같은 가슴이 뛰고 가슴이 부풀어 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어려운 일이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외로움과 고독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죠.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 깊은 고독에 빠져들고 이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각기 나름대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면 얼마는 세무서 운영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얼마는 로마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식민지에 있으면서 세금을 거기에 바친다 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나쁘게 사람으로 안 보았습니다. 자, 그런 때에 세무서 서장을 한 이 삭개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죠. 사람들이 무시를 하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질은 많은데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그때 인생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죠.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고독을 알아주실까? 내 외로움과 서러움을 알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작은 키로서 사람들의 저 틈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나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 싶은데 옆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저쪽에서 사람들의 에워싸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를 쳐다보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아니, 자기 이름을 부른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저 유명한 분이, 저 위대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를까? 이 고독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먼저 부를 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오늘 하룻밤을 자야 되겠다. 너의 집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 말, 이 말을 듣고 삭개오는 자기의 인생의 고독감과 외로움과 모든 걸 다 떨쳐버립니다. 그때로 삭개오는 사실 인생의 변화가 돼요.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의 밤일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어. 그리고 내 집에서 같이 있겠다고. 다른 누구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해주고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인상 쓰면서 세금을 걷어서 안 주려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 사람의 멸시와 사람의 모욕과 그 받아서 고독한 인생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삭개오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의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상처를 받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쓰러지게 만들고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게 하는 영혼의 상처, 아픔, 인생의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의 어려울 때 삭개오야, 마리아야, 자, 이렇게 주님의 부르는 음성이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침체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신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가 침략한다는 그 말을 듣고, 야, 우리는 그때 당시 아수르는 너무나 포악했거든요. 사람을 포로로 잡으면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게끔 사람을 무자비하게 악하게 그렇게 했던 거라, 아수르가 침략을 들어온다 그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몸이 아주 떨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 침략을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애굽과 동맹을 또 맺으려고 하고 애굽 세력과 결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의 그 침략을 받아서 사실 이기면 좋겠지만 또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우리가 21절 이하를 보지만 여기 배경이 1절에 나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저 애굽과 동맹을 맹약을 맺으나 그것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심판이 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는커녕 더 인간의 술수로 인간의 괴교를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그걸 면하려고 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자,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의 떡, 고생의 물.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들은 이제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의
밤이 왔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밤이 왔고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도 인생의 밤이 왔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에 역사의 밤이 왔고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밤이 왔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에게 밤이 오듯이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라도 하나님께 달려와 하나님, 내가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으련만 이들은 계속 좌로 우로 치우쳐서 인간의 편법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성경의 본문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상태도 똑같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요. 이 상황을 어찌할꼬?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바로 이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인생의 밤에 역사의 밤에 나라의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거 완전히 그 어둠의 밤에 왔을 때 그 밤에 인생의 밤에 가장 힘들 때 외롭고 고독할 때 위기의 때 어떻게 우리는 나가야 되나요? 어떤 음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오늘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너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와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어디론가 향하여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애쓰고 힘들고 뭔가 두리번거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뒤에서 들려옵니다. 왜 내 뒤에서 들려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세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뒤에서 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니까 뒤에서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죠.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것은 모든 것을 등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는 세상의 모든 신성한 것을 등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내가 앞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돌아서서 하나님을 등지면 어디로 가야 될지 진리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명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웃들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지도 못하고 고독이 오도록 축복과 기쁨과 행복의 통로를 담이 막아버립니다. 죄는 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담이 생겨버리죠. 또 죄는 독소입니다. 부패한 음식물 같아서 그걸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은 어떠냐면 토해내야 되는 거지 먹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죄는 진노의 화살입니다. 죄는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목사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 다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 인생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라고 두 번째 강조를 하면 오늘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와서 어떠냐, 예배를 드리고 가도 나이 들고 들고인데 자기 고집, 자기 이기심, 자기 유익 이것만 똘똘 뭉친 사람밖에 안 보여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 그리고 내 가족 그것만 생각하는 게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슬프고 힘든 게 어떠냐면 그렇게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는데도 자기 이기심만 똘똘 뭉쳐 있을 때 거기서 절망을 느껴요. 솔직히.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나오겠냐? 천만에. 이런 분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냐? 어떤 걸 기도하겠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냐?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잘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쁘네 좋네 그렇게 사람들 내 마음에 맞네 안 맞네 이렇게 하지만 목사는요 다 품고 가야 돼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본질을 얘기할게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본문 여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좀 좋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넓게 말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도 할 수 있겠으나 그럼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냐 등지는 거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요 생명이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시는 귀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빛이 내게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는 내 뒤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뒤를 딱 돌아서요. 하나님 돌아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에 하고 내가 돌아서면 내 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그림자예요. 태양빛이 뒤에서 여러분 석양에 한번 해가 뉘엿뉘엿 할 때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태양을 딱 등지면 그림자가 엄청 커요. 길게 있어요. 그런데 그림자를 보면 내가 그림자가 길게 오고 커지는데 나중에 해가 딱 지면은 완전히 그림자가 없어지면 다 캄캄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내가 인생길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면 우리 앞에 어떠냐? 계속 그림자가 앞에 따라붙게 돼 있고 그림자를 보게 돼 있고 내 힘으로 이 그림자를 없애려고 아무리 지워보려고 애써도 그림자는 안 사라져요. 그때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내 눈앞에서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서면 내 앞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인생에 밤이 오는 거예요. 밤이 올 때는 그림자는 내 힘으로 아무리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상처, 그림자, 또 배신의 그림자, 또 고통의 그림자, 이런 그림자를 내가 안고 가면 그리고 그거를 지우려고 노력하려고 아무리 내가 있어도 그림자는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면 인생이 고통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림자는 내 뒤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앞에 그림자는 사라져요. 이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세상에 나보다 더 상처받은 분, 나보다 더 배신을 받은 분, 나보다도 더 고통에 있는 분,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리며 채찍에 맞고 몇 번씩 기절했던 그분,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이 다 벗겨지고 그 창피를 당했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그 상처받은 분이,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 상처를 알아. 내가 너 아픔을 알아. 내가 당해봤거든. 내가 겪어봤거든. 나는 태어날 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때도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가 마지막에 할 때도 처절하게 십자가 골고다 언덕 할 때 하도 채찍으로 맞아서 뼈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가장 모욕과 질시를 다 당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 이름을 불러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주님께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그림자를 이겨버리는 내 앞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면. 근데 주만 바라보는 게 어느 날 마음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있어야,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주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분이요 승리자일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그건 심판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따뜻하고 포근한 음성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리로 가라 할 것은, 이거는 어떤 걸 포함되고 있냐면 가르쳐 주겠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 말씀 속에는 너희를 내가 인도하겠다. 자,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그 길로 와라. 또 이리로 가라는 말은 뭐를 포함하냐면 함께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낯선 길로 들어가서,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결정과 선택을 잘못해서 미로를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겠다. 예수님은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가지만 성령으로 다시 와서 내 영으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부활 승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근거해서 그 복음송 CCM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야훼께로다. 여러분,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리로 가라 하는 말은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심판하겠다. 너를 완전히 징계하고 심판해서 끝내리라. 이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자, 그러니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이사야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호세아 6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밤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것으로 가라. 이것이 정로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이사야 30장 21절 오늘 보면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몹시도 시장에 계실 때 사단이 찾아와 시험을 합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런데 그래, 사람이 인생이 떡으로 살지, 물질로 살지. 그런데 뭐냐? 떡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게 있다. 떡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물질을 무시한 게,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떡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먼저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 어떤 복일까요? 23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을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게 되면 너가 곡식을 심으면 거기에 풍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공장을 세우면 좋은 제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면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면 완전히 이렇게 축복을 할 것이다. 내 가축에게도 축복하고. 자,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합니다.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귀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26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인생의 밤에 그림자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라보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렇게 26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쉽게 표준 세번역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주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 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 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인생을 등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면 내 앞에는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통입니다. 힘이 들어요. 그림자에서는 못 삽니다. 왜? 거기서는 온갖 질병이 있죠. 그 다음에 온갖 무너짐이 있죠.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있죠. 그림자에는 구분도 안 되고 방어할 수밖에 없는데 그림자 자기 스스로 없애야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림자를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등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가
뿌린 종자도 반드시 열매 맺고 풍년이 되게 할 것이고 내 가축도 내가 더 성하게 더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인하여 인생의 밤에 받은 그 상처, 배신의 상처, 쓰라림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어떤 빛처럼 되냐?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그 7날을 7배나 밝아져서 7날을 햇빛을 합쳐놓은 것 같이 밝아질 거라. 이거는 엄청난 귀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왔다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 때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인생에 어디에서 살고 어느 쪽으로 이사하고 김포 통진으로 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고 그러면 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인생의 석양이 올 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무릎 관절 허리가 시원치 않고 오장육부도 계속 아파오고 그리고 몸속에 물은 말라가고 그리고 예전같이 입맛이 떨어지고 그렇게 인생의 석양의 그러한 모습 속에 내가 살아갈 때 그런데 그림자를 보고 살았다면 내 그림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누구나 인생의 밤은 다 오는데 나라의 어둠의 밤이 오는데 또 모두에게도 오는데 인생의 밤에 어떠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밤이 오면 어려울 때가 오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생의 밤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때는 하나님으로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이리로 행하라. 그것은 바른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로 그게 너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빛 가운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이 말씀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이 왔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왜 정치적으로 보고 또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이제는 인생에 지금 밤이 온다고 그래갖고 미리 힘들고 미리 그냥 조급해지고 미리 용기를 잃고 지금 그림자가 올 거를 지금 더 그거를 두려움으로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산다. 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 역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서도 인생의 밤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뒤돌아서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림자는 없어지고 내 앞에 주님 말씀에 그 따를 때 축복이 임하는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밤이 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 귀를 열린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열린 마음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귀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문제마다 주여 해결하여 주옵시고 기도마다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 기도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내 기도가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의 앞길을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고 더 힘차게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적으로 우리 모두를 봤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도록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